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 자, 오래간만에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가장 훌륭한 어린이는 누군가요? 가장 훌륭한 어린이. 공부 잘하고 또 뭐 말 잘 듣고 물론 다 좋지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구원받은 어린이가 가장 훌륭한 어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린이가 가장 훌륭한 어린이. 가장 효도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가장 효도하는 자녀. 자기 부모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자기 부모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제자와 스승은 누굽니까? 자기 스승과 자기 제자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파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즉 사탄에 관하여 알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은, 자신인 혼은 절대 최소한 지옥에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죽은 영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고 중생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슨 성경을 공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받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자랑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뭔가요? 로마 제국 때 가장 극심한 그런 죄인들을 사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 십자가를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달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슬리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인간을 분리토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죄 많고 목이 곧은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박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이제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가 하늘나라 가시죠. 그런 사람은 오늘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잊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들은 그분께 합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갖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의 형틀이다.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상하게 하셨고 그리고 슬픔에 처하게 하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혼을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만드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에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에덴 동산의 동편에서 지은 아담의 죄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쳐버렸죠. 이러한 죄의 대가로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싹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다 제거가 돼. 죄가 덮어진 것이 아니라, 덮은 건 어떻게 들치면 다시 나오죠.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비록 내가 죄는 짓고 있지만 나는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는다. 내가 이 땅에 죄를 지으면 나는 자백하면 그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부터,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부활하게 되죠. 부활하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실 날까지 그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신 자신의 희생 제사가 인간의 죄를 단번에 모두 제거해 버리신 것이에요. 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걸 어떻게 믿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이 변모되죠. 이 몸 갖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영적인 몸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 몸과 같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즉시로. 그러나 이단들이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휴거라든지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이거 입을 딱 닫도록 사탄이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의 죄들이나 하나님께 대한 죄들,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죄들을 누구나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그걸 주님께서 없애주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들의 죄의 혐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에 의해서 제거가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믿나요? 여기 어린이들이 있는데, 저기 어린이들, 오늘 어린이날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어요? 야,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대단히 훌륭하네. 보통 2학년, 3학년 되면 막 그냥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예배드리는 사람 난 세상에서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아주 훌륭한 어린이들이.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를 지었지만 순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이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어린 양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는 전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최소한 지옥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사망과 지옥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그 사람은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자신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왜?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현재 못 박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란 뭐라고 그랬죠? 고통,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반응하나요? 죽은 사람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흉보고 욕해도 여러분은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감정이 없어요.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모두 참고 승리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면 힘이 나고 복도 먼저 가장 잘 받고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그게 난 너무 좋아하고 깔깔대고 웃고 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것이에요? 힘들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고통입니다. 고통이요. 여러분은 죽은 몸 안에 살아있는 영과 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라고 하죠. 새 사람은 과거의 내가 아니다. 새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삶. 어렵습니까? 네, 여러분은 이미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다. 난 앞으로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침례받을 때 뭐예요? 침례받을 때 침례로 구원받는 거 아니죠.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침례는 말이죠, 구원의 모형이라고. 구원의 모형. 오늘 암송구정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그랬어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하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언행은 그분처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지금 여러분은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묻히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죽고 묻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살고자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대신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이 육신이 살아있으면 그걸 못 느끼겠죠. 난 죽은 사람이야. 나는 어차피 죽은 사람.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살아주는 거야. 주시는 거야. 자, 여러분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고 계속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앞으로의 삶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당연히 고통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아담과 이브의 죄에 의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려면 힘들죠.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면 몸에 병 들어서 힘들죠.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의 병은 누구나 다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몸에 불편한 게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그것은 모두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땠습니까? 편하셨나요? 그분은 로마 교황처럼 궁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통치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그분의 생활은 불편했고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초연하셨고 능력을 베푸셨으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장밋빛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포기해야 돼요.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앞으로 몸도 안 아프고 나는 이제 무슨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제 돈도 잘 벌 거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그만둬야 돼요.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인내하려면 사람이 참으려면 힘들죠. 때로는 그냥 화도 내고 온갖 짓을 다 해야 되고 육신적인 삶을 살면 편할 것 같은데 이걸 자제하고 살려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그래서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인내로 견디는 그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부여하실 때 그 증표로서 이렇게 보여드려야 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난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 그때 여러분은 정말로 모든 고통과 고난들이 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뛰어내려 가지고 로마 병정들 앞차기로 걷어차고 대제사장들 그냥 칼로 내려치고 이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격한다면 여러분은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창피를 당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막 슬퍼하신다고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육신을 주님 오실 날까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대로 계실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야. 나는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보석들이 달린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하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여러분은 맡기셔야 합니다. 그분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맡김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세 번째, 나에게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세상이 나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고 세상하고 나하고 관계가 끝났다 그 얘기죠. 세상은 이미 죽었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멸망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과학자들이 앞으로 10억 년 아니면 4, 50억 년 있으면 이 우주가 다 없어져 불타버립니다. 폭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죠. 아니 40억, 50억 년에 지구가 망하든 말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는 건 뭐냐면 언제 폭발한다는 걸 아는데 그걸 너무 멀리 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의 기간이 있지만 그거 금방 지나가 버리는 것이. 실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모두 불타 없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을 책망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사람이 말이죠.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죄를 지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래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짓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죄가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한 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누구나 죄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죠. 그 왜 지옥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죄를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심판받는다 하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도 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적이 없어,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은 적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은 반드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예요. 인간의 피가 아니에요. 요셉의 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가 난 하나님의 피라고, 사도행전 10장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지만 부활하셔서 40일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며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신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분을 영접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소유주이신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인생은 한 65세 70 넘고 80 이렇게 된 사람들은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 일으키신 것은 그분의 의이심이, 그분이 의롭다. 만약에 그분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지옥에 다 버려놓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이라 다시 부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갖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고통도 괴로움도 슬픔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사탄이죠.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아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 마귀가 말이죠, 유대인들을, 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원들을 전부 충동질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죽였어요. 그 이제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역전이 되어버려요. 대역전 드라마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네. 그러면서 너는 이제 패했으니까 너는 불과 유용으로 던져진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재판장이 땅 너는 영원한 멸망 이렇게 때린 건데 집행만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그냥 못 살게 울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글로 던져지는 것이죠. 세상의 아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죠. 그러기에 성령께서는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며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야, 너 세상, 너 이미 심판 받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이렇게 설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심판 받았어, 지금 세상은. 왜? 세상 통치자는 마귀 아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자, 누구나 죽죠. 그 뒤에는 심판이 뭐라고요?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판이 정해져 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달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죄 아니면 우리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 일단 육신은 죽어. 그러나 나중에 다시 부활하죠,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6장 23절은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벌레처럼 그 속에 들어가도, 변해서 들어가도 타지도 않는다고요. 사람이 타지도 않아요. 그 혼이 가기 때문에 타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의 말씀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으로 향하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내가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압니다. 나는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안다는 거죠. 나는 세상과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끊어졌다, 세상과. 세상 눈치 보고 이 세상을 살지 않는다. 남이 나를 어떻게 알을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어떻게 이상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안 쓴다 그 얘기죠. 내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당신 왜냐? 우리나라에 거의 95% 이상이 변개된 성경을 쓰니까 이 성경이 그러다고 그러면 반박을 한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영국에서 번역돼서 지금 400년 이상이 됐잖아요. 400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이 공격을 받았죠. 그러나 바른 성경을 쓰는 나라와 국가와 그 민족과 그 가정은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셨다 그 얘기죠. 융성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은 죄에 대하여, 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매일 죽어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을 견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관계가 끊어졌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향기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일반 세상 교회,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이런 데 목사가 나와서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복음, 그것도 그냥 설교가 아니라 복음 설교.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기 때문에, 마귀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거대한 체육관에서 수십 명, 수만 명을 놓고는 설교하지만 길거리 나와서는 설교 못해.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또 이 AD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필레델피아 교회 시대에 전 세계 복음 전파자들은 다 거리 설교자였어요. 100%. 우리나라의 잘못된 믿음의 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썩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장애로부터는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므로 전혀 반응할 수 없다. 전혀 반응할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불경건한 세상 정욕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도록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경건하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돼요. 여러분 어때요?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남자들은 술 먹고 여자들은 어디 가서 뭐 좋은 데 가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온갖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자기 감정 표현 다 하고 이 세상을 멋대로 살아가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경건한 세상의 정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본향을 생각하며 세상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 본향을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도 어느 날 보면 그 심혈관 질환이 와가지고 중풍 걸린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과거에는 나이 든 사람만 중풍에 걸리고 무슨 뭐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죽고 그러잖아요. 건장한 운동선수들도 갑자기 쓰러져서 그냥 사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유명한 야구선수 가운데도 있고 축구선수 가운데도 있고 뭐 감독들 많이 그렇게 죽잖아요. 젊은 나이에. 왜 그럴까요? 이제 죽음은 확실하고 어느 날 갑자기 병들어 죽기도 하고 또 사고로 죽기도 하고 죽어버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자신이 계획했던 거 뭐예요? 의미 없는 거. 그런 거 못하려 해서 편히 있다가 가지. 주님이나 잘 섬기고 복음이나 잘 전하다가 갔으면 하늘나라 가서 구원받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거리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학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어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똑똑한 사고 현명한 사람은 내가 하늘나라 갈 걸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명확히 성경을 통하여 아는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 바보 같은 사람은 하나님 없고 예수 그리스도도 없다. 하늘나라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인생 지금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는 타국인이요 순례자. 나는 그냥 여기 대충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불타 없어질 세상에 목숨 걸 일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못 박힌 손과 발, 가시 멸류관을 쓴 머리, 그리고 창으로 찔린 갈비뼈 및 그 고통은 정말로 참기 어렵죠. 십자가는 모욕과 수치가 동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셨으며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나요? 왜 참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의 저주였어요.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달려있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함께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각오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세상에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못 박은 사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에 못 박은 사람이. 여러분, 주의 만찬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쪼개지고 그 다음에 피를 흘리시고 이렇게 죽었다 해서 우리 주의 만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은 주님의 골고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러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내가 살았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분의 사랑은 놀랍다. 자신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인 것이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님의 재림을,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재림에 관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안 해. 왜 그런가? 지금은 세대가 이렇게 됐는데 옛날에도 안 하는데 지금 오시려나? 아니면 안식교같이 제7일 예수 재림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나중에 어때요? 저주를 받게 되죠. 저주를 받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성이 없는 거로 우리는 장차 올 도성을 찾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이 세상은 불타없어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 땅은 새 예루살렘만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받은 시련과 환난의 횟수 그리고 그 정도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계세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그걸 다 생각하고 알고 계신다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장차 주님 앞에서 누릴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그리고 영원한 좋은 것들이 여러분 앞에 전개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이 세상을 고급적으로 아주 편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재미로 살아갑니다. 많은 교회들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감화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흥미로운 행사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세상에 자기의 교회의 이름을 알리고 목사의 이름을 알리고 또 많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짓 은사들을 자랑하고 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기도드리고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고초와 고난, 어려움을 한 몸에 모두 받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혼이 지옥에 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를 살리고 저희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저희는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훌륭한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